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노년에 가까워지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이 떠나면서 지중해에 있는 큰 섬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었는데 그 남겨둔 디도에게 해야 되는 남겨진 일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쓴 이 편지 디도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디도에게 그곳에 장로를 다른 말로는 리더를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하면 가정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인격과 또 성품이 본이 되는 자여야 하며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곳 그레데는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특히 할레파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할레파에 대해서 좀 길게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할레파는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사실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듣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기독교의 해가 되고 복음을 훼손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늘 헛된 말이다, 속이는 자들이다. 또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다. 그런 주장을 천사가 내려와서 하더라도 천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매우 강경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길게 살펴봤었는데 오늘 간단히 좀 기억을 해보자면 할레파는 우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했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은 잘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데 다 같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 플러스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정결법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이들이 할레파였지요.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1000년도 넘게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것이야. 그런 식이고 이제 그런 걸 들으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궁금하고 의문이 들고 또 그것을 안 지키고 무시하자니 불안해진 것이었죠. 이러한 갈등은 그러니까 비단 여기 그레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교회 안에 이 갈등이 존재했었죠. 로마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도 그리고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매우 단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당시 바울이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만큼 흥분하고 이만큼 집착하고 절대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야 하는 그 주장을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는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는가 하죠. 오직 은혜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살았기에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나는 믿고 나서 착했고 죄를 짓지 않고 이만큼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내가 남보다 어떠한 면이 나아서일 거야 라든지 나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는 죄와 다르기 때문에 이래 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하다 보면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칠 것인데, 가능하면 혹시 이 내용을 못 들으셨거나 또 잊으신 분이면 저희 유튜브에 가서 한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은 어디서 이 설교를 들어보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아마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디도서를 이해하거나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 많이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도 그 배경하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배경하에서 이 할레파라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해로운지 그들의 파괴적인 그런 영향을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짓 교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가정들이 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가정들은 그러니까 개개의 가정이라기보다는 가정교회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늘식으로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큰 공간을 가진 어떤 사람의 집에서 주로 모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 한 가정만 아니라 여러 가정에 모이는 그 소그룹 가정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훈들이 이제 각 가정 교회들 가운데 곳곳에 침투해서 이 가정 교회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옆에 소그룹 가정도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 우리 11절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했었죠. 그들의 입을 막으라입니다. 입을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요? 찾아가서 이렇게 재갈을 물릴까요?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인질극 같은 데서 나오듯이 좋은 테이프를 사서 입을 막을까요? 하루는 제가 SNS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이렇게 걸려온 전화를 이렇게 녹취해서 영상으로 만든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좀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다시 찾지는 못해서 좀 세부 내용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대강 분위기를 전한다면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화를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는 한 남자가 아주 엄중한 강경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대검의 누구누구입니다. 중대한 사건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는 사람이 왠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통장 때문에 금융 사기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 번호를 알려주고 이런 걸 적으십시오 막 하는데 그 얘기를 쭉 듣더니 듣는 사람 편에서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 사건 번호라는 게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재판 번호라든지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을 무슨 대검에서 전화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안 속을 겁니다. 그러죠. 어디 지검의 수사관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앞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있던 이제 보이스피싱범이 그러니까 자기도 웃긴지 그냥 허허허 웃고 그렇게 말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은 분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거 좀 하려면 좀 잘 좀 알고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사실은 변호사다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니까 그냥 수고하시고 공부를 더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통화가 끝이 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의 입을 막았죠. 할 말이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할 때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요? 바른 지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로 내가 잘 모를 때이죠. 그런가? 이것도 그런가?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제가 또 고등학생 때 정도에 한 대학교 1학년쯤인가 그 정도 즈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친구 둘과 함께 그 집에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문을 이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똑똑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여호와 증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나름 이제 모태신앙의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것도 잘했으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좀 자만했었죠. 와서 이제 성경 얘기를 그분들이 하는데 요한계시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충격이었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1차적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는 제 입을 막았죠.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갔더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열심과 지식에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르침, 바른 가르침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내가 바른 가르침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른 지식을 점점 그리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도 계속해서 보죠.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울은 12절에서 지금 어떤 이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12절에서 이제 어떤 선지자가 누군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세속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여기 이 그레데 섬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당대 지중해 세계 안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자신들 고향 출신의 자랑스러운 위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빌어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사람의 말이죠. 물론 여기 지금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니죠. 야, 그레데 사람들은 진짜 다 형편없어. 어떤 일반론을 가져와서 여기 사람들을 다 매도하고 비하하려는 게 바울의 의도는 아닙니다. 바울은 왜 이 말을 가지고 왔냐 하면 이 섬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것으로 너무나 유명한데 바로 지금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13절은 그래서 이 말을 하고 그레데 사람들이 이러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꾸짖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그 자들이 그레데의 나쁜 습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 크레테 이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로 너무나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다 또는 그레데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결국 거짓말하다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는지 저 사람 그레데 사람처럼 말해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 단어가 그 그리스 세계의 단어가 되어질 정도였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짐승이라고 하죠. 다시 에피메네데스의 말에 의하면 이 그레데 섬은 섬에 사나운 동물이 없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악한 짐승이 없는 그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성도는 양과 같은데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데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 자들이 이리떼와 같고 맹수 같아서 양과 같은 성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했죠.
가르침을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는 다른 탐욕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3절은 엄히 꾸짖으라라고 했었습니다. 엄히 꾸짖으라. 그래서 이 리더는 애초에 어떤 사람이었어야만 했냐 하면 우리 9절 말씀을 보죠. 9절입니다. 리더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을 제대로 알아서 리더는 할 말이 없게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계속 거짓 교훈을 전한다면 엄히 책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엄히 꾸짖어야 될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3절을 보죠. 13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인데도 그들을 혼쭐을 내고 쫓아내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고 책망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 그 할례파인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의 그 원어는 건강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자, 회복시키자, 병든 것을 고치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된 타겟, 이 할례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훼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냐 하면, 그런 이들을 책망하고 가르쳐서 건강하게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것이죠. 현대 교회에도 권징이라는 제도, 칠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왜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주고 또 고생을 하게 하고 쫓아내는 게 목적은 아니죠. 책망의 목적은 늘 망하게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살리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죠.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다른 버전의 성경이 이 구절을 조금 더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 13,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정없이 책망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유대인의 신화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그런 이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6절부터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때로는 권면하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다시 뭐죠? 바른 지식을,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교사의 자리, 또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알게 된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어떤 이들을, 초신자분들을, 또 새신자분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신앙 경험을 나누는 자리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완벽하게 되어서 이 일을 시작해야지 그러면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내가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것, 경험하게 하신 거기에서 우리 주변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이가
어떤 이가 드러나지 않게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교훈을 갖고 있다면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그러한 바른 지식들,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또 서로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16절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절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함이 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그냥 생활을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죠. 우리가 다루는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누구였죠? 그들은 할례파였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행위의 법칙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더 많은 행위, 또 신앙 행위가 나타날 것 같은 이들이 사실은 그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지키는 것들이 많은 이들이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 오히려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 그 율법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내가 이제 좀 건강해져야겠다. 특히나 좀 살을 빼야겠어. 그래서 운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안 하던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특히 수영이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수영을 막 열심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배가 너무 고프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길로 가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 사람이 나는 운동을 이만큼 했으니 좀 많이 먹어도 되겠어. 좀 몸에 안 좋은 거라도 많이 먹어도 되겠어.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안 하던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 다른 것은 좀 대강 해도 되겠어. 어떨까요? 야식도 먹고 그냥 왜냐하면 나는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거든. 사실 그럴 수 있죠. 신앙을 율법주의식으로 가진 이들이 비슷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잘하고 있어. 나는 주일에 안 빠져. 나는 이런 모임을 하고 있어. 나는 성경을 읽어.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나는 좋은 신앙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좋은 신앙인이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하기에 다른 시간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될 것 같아라는 어떤 면죄부를 주기가 쉽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바리새인이 그랬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가 지키는 율법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자기를 규정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그 옆에 있는 세리를 자기가 막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과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 어떤 목록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참다운 경건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수영을 시작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시간이 여전히 중요한 것이겠죠.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목록을 잘 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외의 모든 삶과 신앙은 관련이 있죠. 교회에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어떤가, 사회에서 어떤가, 이웃에서 어떤 모습인가, 직장에서 어떤가, 어떻게 그 삶을 사는 것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약간의 스포를 좀 하자면, 미리 발설을 하자면, 이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앙훈련 1과의 내용입니다. 마침 내용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목록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참석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 나머지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잘 못해서 죄책감과 부담감을 갖기 쉽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반면에 이것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하고 방심하게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것은 그런 목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할례파가 거기에도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구원을 이해하는 데에도 실패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그것만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삶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경건히 사는 데에 실패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나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지? 교회도 나오고 이런 것 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것을 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시간 외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어쩌면 거기서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목록 가운데 무엇을 지키는 가운데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상에 하나님은 늘 모든 우리의 삶과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무엇을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그 순간 외에 다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의 인생이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방향이겠죠. 할례파가 실패한 부분들, 율법주의 가운데 오히려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이 강조한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른 교훈과 바른 가르침 가운데에 첫째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혹은 넘어지는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늘 배워가는 가운데 또 알아가는 가운데 건강한 교훈들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어서 내가 다른 곳에서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시간이며 모든 삶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